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풍성한 축복과 또 보호하심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이런 말씀 나눌 텐데요. 참 귀한 말씀, 큰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북부에 있는 네 나라의 왕들과 남쪽의 여매를 중심으로 한 5 나라의 왕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에 있는 왕들이 북쪽에 특별히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좀 주도권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는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3 나라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쪽에 있는 5 나라들을 침입한 것입니다. 좀 지도가 좀 작긴 합니다만 여기 요 선이 그들이 침입해 내려온 건데요, 내려오면서 호바 족속, 수수 족속, 햄 족속 갖고 각 족속들을 다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와서 여기가 바로 염해의 시딤 골짜기인데 여기서 이제 5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쪽의 4 나라 연합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그냥 족족이 다 물리치고 이 5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북쪽의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들이 다 진멸당하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 데리고 북쪽으로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가족들이 저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걸 볼 때 앞장에서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의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던 이 롯의 선택의 결과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을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롯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롯이 그의 온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라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겠다고 달려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자신을 굉장히 섭섭하게 한 조카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과 그 조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 그야말로 목숨을 건 헌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 연합군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나라들이 당해내지를 못했는데 그런 나라에 잡혀간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올라간다는 건 목숨을 건 일이죠. 그 318명이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들도 아니고 그래봤자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고 집에서 썰고하던 종들이고 자기 자신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훈련시킨 그런 종들일 뿐인데 그런 종들을 데리고 이 롯을 구하겠다고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롯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은 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전재산 다 뺏기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비참한 생활 하다가 죽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롯을 구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 밤에 갑자기 기습을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엄청난 연합군들을 다 진멸시키고 부스트리고
쳐부수고 재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뺏겼던 재산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온 재산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적이죠.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롯이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를 살려줄 사람은 역시 나의 삼촌 아브람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아브람에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런 감격의 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롯이 그냥 소돔 고모라 성의 그 풍요로운 것을 보면서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선택하여 나갔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을 따라서 쫓아갔던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세력인 사탄에게 붙들려 사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평생 사탄의 종 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을 감수하셔야만 되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완전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던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사탄의 지배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탄의 포로된 것으로부터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에요.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영혼 같아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마을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특별한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라고 돌보라고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그 사탄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조카 롯, 자기 좋은 곳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은혜 다 그냥 배반해버리고 자기 좋은 곳으로 자기가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저렇게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그런 거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 볼 때 자기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뭐 자기가 떠났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조카 롯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롯을 구하고 싶은 것이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롯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318명을 이끌고 거길 달려가서 구해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사탄에 묶여 종로로 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뭐,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나야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이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시편 8편 4천처럼 8편 4절처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못 구하셔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냐 말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평생 그렇게 사탄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걸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시고 싶으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줄 때도 그 귀신에게 쭉 묶여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걸 주실 때도 굶주려 있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평생 사탄에 묶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탄에 미어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사탄에게 묶여 종로로 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마음의 가짐이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들을 구원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 사명감이라는 마음과 함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318명의 군사들입니다. 평소에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고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만약에 그가 평소 훈련시키고 준비했던 318명의 군사가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어떻게 혼자 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강력한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그가 평소에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그곳까지 달려간 것이고, 그들은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318명의 군인을 가지고 북쪽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평소에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전쟁을 하려면 총알이 있어야죠. 그래야 전쟁을 하는 거죠.
평소에 준비해 놓은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탄이 묶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훈련시키고 준비해 놓은 318명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우리한테는요? 그 318명의 군사, 우리가 싸울 총알, 우리가 싸울 무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근데 모든 다른 기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들이지만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검입니다. 칼. 근데 그 검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혼을 지배하고 묶고 있는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순간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 될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넘겨주시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은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신 있고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 우리 말씀 나누면서도 이 말씀 드렸어요.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되어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어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여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시는 것이 나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8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분명하고 확실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주께 돌아온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우리의 318명의 군사들이에요. 이게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이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318명의 군사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칼이라면 기도는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공부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휘두를 능력이 없어요. 결정적인 시간에 말씀이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 그 예수님께 배운 말씀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베드로가 그냥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념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는 일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떡을 떼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제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면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배운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교제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 교제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제가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줌을 통해서 또는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많은 구역들이 교제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4개의 받침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예요. 우리 교회 보면 5가지 이 실천 사항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보면 예배, 말씀, 기도, 교육, 교제, 이것이 5가지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이 5가지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 전도, 세계선교, 봉사구제, 이런 사역들이 이 바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분명한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318명의 군사들입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교제로 교회가 단단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제압해버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구해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아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전에 나온 적도 없고 또 이 뒤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인물인데, 그런데 그를 성경은 살레망 멜기세덱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롯을 구해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오는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잃어버린 영혼,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오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잔스크리 간익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탄에게 묶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이처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꾸 이렇게 걸리나 모르겠어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구하다, 이 누구누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경원은 누구누구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이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구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 갖고 하나님,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사탄의 지배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저분이 나를 구했어요. 막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이 나를 구했다고,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구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 자리, 이 영광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교제를 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구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